어느 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에 방문하여 헤롯 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무척 당황하였고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헤롯은 왕의 자리에 집착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이두메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당시 로마 황제에게 갖은 온갖 아첨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왕의 자리를 얻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왕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되는 자는 가차없이 처단했습니다. 가족도 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왕비 마리암네, 이 왕비 마리암네는 유대인입니다. 이 왕비 마리암네의 남동생과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비 마리암네마저도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둘까지도 차례로 죽였습니다. 이렇게 헤롯 왕은 권력과 왕의 자리에 집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고 못마땅해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후에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일 것을 명령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징조를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왕이시여, 구약성경 미가서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구약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한 권으로 묶여진 그런 그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각 성경대로 묶여져 있지도 않습니다. 66권이 다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때 당시는 66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구약성경만 있었겠지만 구약성경이 다 묶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각 권마저도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이렇게 한 권으로 딱 묶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성경만 해도 수천 개, 수만 개 두루마리 성경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수많은 두루마리, 수천 개, 수만 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왕이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기록된 예언을 찾기 위해서 몇 날, 몇 개월이 걸려도 못 찾았을 겁니다. 왜? 두루마리 성경이 서고에 온통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그 일일이 다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성경 미가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까지 이 탄생 지역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었으니까 금방 왕이시여 미가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왕이 찾아보라고 했을 때
그 서고에 있는 수많은 두루마기들을 일일이 찾아서 발견했다면 몇 날 몇 개월이 걸려도 못 찾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모든 것들 그 기록을 알고 있었기에 금방 찾을 수 있었고 금방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에 대해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동방 박사들의 그 말을 듣고서도 그들은 악이 예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뭘 말해주는 겁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성경 지식, 이미 갖고 있었던 그 성경 지식은 머릿속에만 있는 행함이 없는 죽은 지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 지식은 액션이 없는, 행함이 없는 지식이었고 순종이 없는 지식이었고 열정이 없는 지식, 삶이 없는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는 이런 지식은 자신에게 유익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도 아무런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죽은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그분의 탄생,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고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재림에 대한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살아있는 지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지만은 설령 지식이 적다 하더라도 그 적은 지식을 갖고서도 행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 지식이 귀한 지식이고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도 못하고 헌신하기도 못하고 순종하기도 못하고 액션이 없는 그런 지식이라면 죽은 지식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비해서 동방 박사들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이미 기록된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비해서 동방 박사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고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나 바사 제국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이라크나 이란 이런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 제국이나 바사 제국의 후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나 점성가였습니다. 어느 날 이들이 여느 때처럼 이렇게 별을 관찰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전에 보지 못한 유난히 크고 이상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이건 틀림없이 위대한 왕이 태어날 징조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땅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 징조를 믿고 그 징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을 믿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오게 된 동기가 단순히 별을 관찰하다가 유난히 크고 이상한 별을 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 때문만이었을까요? 머나먼 동방에서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던 게 단순히 이상한 별을 보았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그런 징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만이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그것만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기 전에, 이상한 별을 보기 전에 이미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그때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구약 성경에 능한 에스라와 같은 학자도 있었고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3대 왕에 걸쳐서 왕 측근에서 이렇게 총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들을 비롯해서 에스라나 다니엘과 같은 이런 학자나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대로 장차 한 별이 이스라엘, 즉 위대한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장차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즉 위대한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위대한 왕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70년이라는 이 긴 포로 생활 중에 에스라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장차 위대한 왕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을 동방 사람들, 즉 당시 바벨론 제국이나 바사 제국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바를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동방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줬을 겁니다. 이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대부분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 바사 제국에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 제국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 모르드게와 같은 그 신실한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바사 제국에 남아서 바사 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장차 한 별이 나타나고 위대한 왕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을 믿고 있는데 하는, 그러면서 그런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장차 위대한 왕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는 동방의 후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들은 사람들이 또 자기 후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전해줬을 것이고, 구전으로 그렇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 박사들에게까지 전해졌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모든 그 동방 사람들에게는 아니겠지만 전해 듣고 하는 사람 소수가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 소수 중에 동방 박사들이 포함됐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장차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을 그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날 별을 관찰하는 중에 유난히 크고 빛나는 이상한 별을 보았을 때 자신이 구전으로 전해들은 그 위대한 왕의 탄생 이야기가 생각났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필시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이 태어날 징조다라고 믿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경배하기 위해 먼 동방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어떻게, 어떤 계기로, 어떤 동기로 찾아왔든지 간에 그 동방 박사들의 방문에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이에는 너무나 다른 대조적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누구에게 전해드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기록된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사실을 직접 읽어보았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언대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예언대로 마침내 위대한 왕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징조를 보았다고 하는 말을 동방박사로부터 들었을 때 정말 예언대로 왔나? 그 동방박사들이 그 징조를 보았나? 하면서 정말 베들레헴에 가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확인해 보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무관심했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에 비해 동방박사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위대한 왕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 지식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비해 희미하고 얕은 지식이었습니다. 적은 지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얕은 지식을 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해보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 사실이 맞다면 그분에게 경배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온 길은 약 1600km 되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실제로 낙타를 타고 동방에서,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낙타를 타고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동방박사들의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먼 길인지를 체험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낙타를 타고 갔던 그 실험을 했던 영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하여도, 낙타를 타고 왔다 하여도 수개월이 걸렸을 아주 먼 길입니다. 1600km나 되는 아주 먼 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왔고, 마침내 아기 예수 있는 곳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험한 길, 정말 죽을 고비 넘겨서 찾아왔는데 마침내 그 아기 예수 있는 곳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힘들었던 그 긴 여정을 잊은 채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큰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정말 기뻐했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예배드리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전라남도 곡성군 옥가면에 있는 옥가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지금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몇 년 전에 옥가를 방문했을 때, 고향을 방문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맛있는 점심도 사주셨고, 또 이제 웅장하게 크게 지어진 옥가 교회도 보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저에게 옥가 교회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책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책자를 열어보니까 거기 실린 사진 속에 우리 어머니도 있었고 우리 형제들도 있었고, 물론 우리 박영수 목사는 없었지만, 그리고 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름성경학교 끝내고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어린아이들이 한 10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제 사진에 제 얼굴이 있는 것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때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예배당의 종소리, 요즘은 들어볼 수 없지만
그 예배당의 종소리가 떠올랐고 들리는 듯 했고, 예배당에 가는 그 마을길, 그리고 논밭길, 예배당까지 가려면 마을길을 지나야 되고 논밭길을 지나야 되는데 그 길이 생각났고, 예배당 그 마당과 예배당 안에 그 마룻바닥, 그 강단, 이런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찬송하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동화, 그 시간들, 레크레이션 시간들,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주일이 기다려졌고 예배당 가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예배당 가는 길이 그렇게 설레고 즐거울 수가 없었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는 주일 밤예배, 수요일 밤예배도 참석을 했습니다. 밤길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크게 부르면서 예배당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자 라고 말했을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전에 가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처럼 예배당에 가는 것이 큰 기쁨이고 예배 시간이 설레고 기다려지고 예배를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며 진정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했던 헤롯 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동방박사들로부터 이렇게 알았으면서도 무관심했고 찾아가지도 않았고 경배하지도 않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구전으로 전해들은 희미한 지식을 갖고서도, 그 적은 지식을 가지고서도 무려 16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기쁨으로 달려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던 동방박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정말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는 동방에서 16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했지만 그 아기 예수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근본 하나님의 동등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천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셔야 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낮고 천한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도 정말 그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더욱 즐거워하는,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를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